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8장 1절에서 34절 전체인데요. 읽은 말씀은 1절에서 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따라서 덩달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좋은 것도 영향을 받지만 나쁜 것에는 더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안 좋은 것에 쉽게 물들게 되고 따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사악한 일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나 풍속 같은 것을 보고 배우며 따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 때 거룩함과 구별함을 가지고 살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끌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도 그 악함에 동조하거나 가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함과 타협하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악함을 타협하기 위해서 또 합리화하지도 말라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편 1절인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가 함께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 또 죄인들, 그리고 오만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오만한 자들은 남을 업신여기고 남에게 빈정거리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친구도 되지 말고 사귀지도 말고 교제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만약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위협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을 타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끔 보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같은데 세상과 슬금슬금 타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분 같은데 세상 영향을 잘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신앙인 것 같은데 슬쩍 죄를 눈 감아주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말 훌륭한 왕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 아사 왕이 잘한 것을 다 따라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전장에 보면 다윗의 처음 길을 따라서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는 말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짓기 전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죄를 짓고 나서 살인죄도 지었고 아주 슬프고 아픈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 시점까지는 전혀 손색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다윗이 죄를 짓기 전에 삶과 같이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제대로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엉뚱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뜻밖의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과 혼인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즉 여호사밧의 아들과 아합의 딸을 결혼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 나라끼리 혼인을 함으로써 서로 평화 조약을 맺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지 말자, 공격하지 말자, 힘을 합치자라는 뜻으로 서로 혼인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보통 흔한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사밧에게는 지혜로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악한 자의 꾀를 쫓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합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성경의 이 말씀 하나면 아합이 어떤 인물인지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열왕기상 16장 30절과 33절입니다.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여, 또 33절은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합 왕 시대까지 통틀어서 가장 악한 사람이 아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사악한 왕이었는지 단번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긴 말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악한 왕이 바로 아합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완고하게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악명 높은 부인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을 숭배하는 자가 되었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습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골라서 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그런 자와 거래를 한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을 한 거예요. 여호사밧은 혼인을 통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자기 가족과 또 사악한 가족을 연결시킨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두 가지를 무시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한 악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악함과 죄를 무시한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과 친구 관계를 맺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쉽게 영향을 받고 물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혼인 관계를 통해서 물드는 것보다 더 크게 물드는 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합을 보십시오. 아합이 악한 왕이 된 배후에는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아합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이죠. 그리고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과 그리고 아합의 딸과 결혼시켰잖아요. 근데 그 아합의 딸의 이름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의 어머니가 이세벨입니다. 그 어미와 그 딸이에요. 아달랴는 남편 여호람과 그 자손들이 우상 숭배하도록 조종했고요. 그리고 악을 행하도록 뒤에서 아주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대하게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자기가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유다 왕족의 씨를 다 죽여버립니다. 아주 사악한 여인, 무지막지한 여인, 악한 여인이 바로 아달랴였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이세벨이 굉장히 악한 여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달랴에 비하면 이세벨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아합 집안과 인척관계를 맺은 것이 아들 여호람에게 악영향을 준 것입니다. 아달랴와 정략 결혼을 시킨 것이 여호람을 타락시킨 아주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합의 딸 아달랴로 인해서 여호람이 악한 왕이 되었고 그의 통찰에 있었던 남유다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악인의 꾀를 따른 것이었고 그가 아들 여호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악한 자와 타협한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 나쁜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누누이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 땅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 그 땅 사람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 땅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면 그 사람들을 몰아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더럽히면 받을까 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물들까 봐, 영향을 받을까 봐. 신앙이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신앙을 타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더럽힘을 잊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따로 살아야 되나요? 아니면 섬에 가서 믿는 사람들과 함께만 살아야 되나요?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 때 구별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초대교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현대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자, 두 그룹 사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자, 현대 기독교인들은 불신자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지 말고 예수를 보고 따르시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나는 약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시각으로 한번 해석해 본다면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불신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보고 예수를 따르라.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이죠.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 안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사밧은 아합과 타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요, 한 가지 타협하게 되면 또 다른 것을 타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로 끝나지 않아요. 또 다른 타협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사밧은 군사적인 타협을 하게 됩니다. 2년 후에 여호사밧이 사마리아로 내려갔는데 그때 아합이 아주 풍성한 대접을 합니다. 그러더니 한 가지 제안을 하죠. 함께 길르앗 라못을 칩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은 즉시 수락합니다. 그렇게 합시다라고 말해요. 자, 근데 여호사밧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는 정말 신앙인이거든요. 비록 타협하는 실수를 지금 하고 있지만 그런 아합으로부터 제안을 받자 하나님께 이 전쟁에 대해서 물어봅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합이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요. 그래서 이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말하자 선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아합 왕이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길르앗 라못을 아합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보니까 뭔가 좀 깨름직해요. 그래서 아합에게 또 다른 선지자가 있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아합이 한 사람 남아있는데 이름이 미가야인데 그 미가야는 자신에게 좋은 예언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늘 나쁜 예언을 자기에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원하니까 미가야를 불러서 전쟁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때 미가야가 대답을 하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은 질 것이다라고 말해주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합 왕이 이 전쟁에 참여하면 죽을 것이다라고 말해줍니다. 아합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분노해서 그 미가야를 옥에 가두게 되죠. 그리고 여호사밧 왕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출정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가야의 예언대로 아합 왕이 죽게 됩니다. 자, 아합 왕이 왜 죽게 되었을까요? 그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악한 일을 계속 자행했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리고 거짓인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악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죄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한 그 어떤 사람도 영원한 죽음에서 면제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 돌아오지 않으면 천국에 살도록 허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옥에 영원히 거하는 정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죽으면 육체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게 되는데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고 계속 악한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합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많이 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다 거부했습니다. 다 무시했습니다. 불순종한 사람, 아합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렇다 치고 여호사밧은 선지자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멈췄어야 했지만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합과 함께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은 거예요. 결국 여호사밧 왕이 예루살렘으로 살아 돌아왔을 때 선견자 예후로부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역대하 19장 2절입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되는데 가까이 한 것입니다. 도와준 것입니다. 타협한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으로 말미암아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여호사밧이. 근데 여호사밧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 많은 모압 군사들과 또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 전쟁에서 여호사밧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20장 35절에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다른 자와 악한 자에게 또 가까이 합니다. 누구냐 하면 아합 왕의 아들 아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도 미워하는 왕이었거든요. 자,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경고하심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전쟁터에서 죽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전쟁이 닥친 것도 알았어요.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경험들, 또 안타까운 순간들,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 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악한 왕과 가까이 한 것입니다. 세상과 다시 타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으로 나쁜 습성을 고치기 힘든 것 같아요.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합니다. 여호사밧 정말 훌륭한 왕이었지만 타협하는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또 타협하고 있잖아요. 아시아 왕과. 여러분, 그래서 반복되는 실수, 반복되는 습관, 반복되는 잘못을 고칠 수 있다면 저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고치는 거 결코 쉽지 않거든요. 제 버릇 개 못 준다라는 말이 있어요. 안 좋은 버릇, 안 좋은 습관, 난 못 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계속 킵한다는 거예요. 몸에 밴 습성을 고치기는 그렇게 힘들다는 것이죠. 예수 믿어도 잘 고쳐지지 않는 우리의 몸에 밴 습성들이 있습니다. 참 고치기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고쳐야만 합니다. 특별히 타협하는 습관 고쳐야만 합니다. 어떤 분은 게으름에 타협을 잘합니다. 게으름에 합리화해서 게으름에 늘 져줍니다. 신앙적으로 나태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자신을 게으름에 놓아두는 거예요. 게으름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사람에게 타협을 잘합니다.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람만 만나면 즐거워요. 누가 말하잖아요? 그럼 거절 못합니다.
좀 깨름직하고 부정직한 일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생각해서 그냥 따라갑니다. 단호해야 될 것은 단호해야 되는데 용기가 없으니까 단호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요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세상 재미에 타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 재미에 취해서 예배 생활이 흔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멈추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재미 한번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취미 생활에 타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취미 생활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취미는 꼭 합니다.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반드시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시간이 되면 합니다. 여유가 되면 하는 거예요. 취미생활은 목숨 걸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자기가 시간이 나면 한다는 것이죠. 취미생활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돈 버는 일에 타협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많겠죠. 가장 흔한 것입니다. 돈이 먼저이기 때문에 돈과 연관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잘 안 보여요. 돈에만 집중하니까. 돈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은 하지만 잔뜩 자기 욕심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감정에 타협하는 분이 있습니다. 늘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감정이 진리보다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앞서는 거예요. 늘 하나님은 뒷전에 있는 것이죠. 뭐든지 감정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나 감정이나 돈이나 취미와 타협해서 우리의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양보할 것은 그냥 다 양보하세요. 뭐 용납해 주세요. 근데 신앙에 관계되는 것은 절대 양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에 방해되는 것들과 절대 타협하거나 양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진리에 거스리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있다면 결단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결단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시아 왕과 타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호사밧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경고하시고 또 예언도 해주세요. 자, 역대하 20장 37절에 보면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아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아시아와 함께 배를 만들어서 다시스로 보내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스로 가도 금을 구해오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그 배가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서졌습니다. 파손됐습니다. 배가 다시스로 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열왕기상에 보면 그 여호사밧이 보낸 배가 다시스를 가지 못하고 파손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아시아 왕이 알고는 자기 선원들을 여호사밧에게 보내서 도와주겠습니다라고 여호사밧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단 한 번에 거절했습니다. 전 같으면은 웰컴했겠죠. 근데 받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거래를 완전히 끊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 여호사밧이 돌아온 것입니다. 자기 배가 파손됐기 때문에 그는 신앙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배 파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한 것이에요. 그래서 불의한 사람과는 다시는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합니다. 계획을 정말 아주 잘해서 멋지게 출발했는데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벽에 부딪힙니다. 앞뒤, 좌우, 옆 꽉 막혔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여러분 꼭 생각하십시오. 왜 이런 일이 왔을까? 내 욕심 때문이 아니었나? 내 이기심인가? 내 뜻대로 일을 진행한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처럼요. 아멘? 자, 여호사밧은 유정의 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끝을 잘 맺었습니다. 마무리가 잘 된 거예요. 참 멋진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왕이에요. 타협하는 실수를 했지만 그는 돌아왔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혹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절대 유혹받지 말고 속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자신을 합리화도 하지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여러분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여러분도 미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더 높은 소리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서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자매님들이 고백합니다. 자매님들이 나 무엇과도 형제님들은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이번엔 형제님들을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이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자녀 되기 원합니다.